안녕하십니까. 골방묵상의 마이크 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가복음 1장 29절로 34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일들, 그 중에 병자를 치유하시고 하시는 일들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당에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느니라. 사람들이 곧 그 일로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마가복음을 읽는 키워드가 몇 가지 있었다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마가복음의 처음에 시작되는 부분에 언급되었던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복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성령이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앞으로 계속 마가복음이 진행되는 동안 이 이야기에 예수님의 사역에 걸리지 않는 것이 없는 그런 중요한 키워드들이니까 반드시 유념해 두시면 좋겠고요. 예수님도 성령을 받으셔서 성령으로 사역을 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이었고 그게 백성들한테는 정말 기쁜 소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것이 마가가 이 짧은 마가 복음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싶었던 내용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그 사역을 제자들과 함께 시작을 하시는 장면을 설명을 드렸었고 그 장면은 예수님이 귀신을, 더러운 영을 내어 쫓는 권세가 있는 분, 일반 다른 사람들의 가르침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의 가르침이 지적인 가르침 혹은 자기의 교파나 자기의 종교를 옹호하는 그런 가르침이었다면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는 가르침,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가르침이었다는 사실, 이런 질적인 차이를 지금 마가는 설명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고요. 그것이 마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여러 증거 중에 또 하나의 증거로 보고 있다는 사실 설명해 드렸었습니다. 자, 29절부터 39절까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치유의 사역을 하시는 장면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방문하신 거로 돼 있고 거기에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데려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번에도 설명을 들었지만 예수님은 아주 조그마한 오두막 같은 데서 살고 계셨지만 이렇게 저렇게 여행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 집에, 다른 사람의 집에 묵는 일이 많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이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 가버나움에서 권세 있는 가르침을 가르치셨고 그 다음에 귀신을 내쫓는 일, 더러운 영을 내쫓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큰 사역의 붐이 일어난 것 같았지만 또 반대도 많이 받은 것으로 다른 곳에는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회당에서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사역을 했을 때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을 아는 동네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역은 큰 주목과 성공과 함께 큰 반대와 어떤 한계에도 부닥쳤었죠. 자, 그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이제 막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정말 뭔가 큰 일을 좀 해야 되겠다. 가슴 뛰는 뜨거운 꿈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나선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큰 가능성이며 희망이자 또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과
어떤 슬픔이 교차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여태까지 듣지 못한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와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하고는 다툼의 소지가 있고,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여야 하는데 예수님이 자라는 모습을 봤던 동네 사람들은 자신의 어린 시절에 길거리를 걷고 또 뭐 심부름하던 어떤 꼬마가 우리를 구원한 메시아라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환영과 반대, 이 둘이 지금 뒤엉켜 있는 상황에서 아마 제 생각으로는 이 베드로가 즉시 예수님을 자기네 집으로 모심으로써 뭔가 좀 안전한 공간을 확보하고 좀 이렇게 침착하게, 차분하게 자신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을 같이 생각하고 이 사건들에 대해서, 이 사태에 대해서 좀 계획을 하고 논의를 하려고 지금 베드로의 집으로 갔고, 베드로가 나머지 다른 제자들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우선 이 본문의 단락의 말씀도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29절부터 31절까지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집에서 시몬 베드로의 장모인, 그러니까 자기의 아내의 어머니를 고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원문들을 이렇게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요.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조금 그 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의 초청으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베드로는 뭐 그렇게 부유한 집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아내와 아내의 어머니도 같이 이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아내의 어머니가 같이 살고 있었는데 아내의 어머니는 열병에 걸려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여기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제 도움을 청했다기보다는 그 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도움을 청한 것으로 나옵니다. 하나같이 다 나와서 예수님, 이 베드로의 장모님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바로 우리가 전전장에서 베드로와 시몬이 자신의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장면을 설명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마음속에 거룩한 꿈을 이뤄줄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를 했지만 베드로가 장모님이 있다는 거 보니까 베드로도 결혼을 하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생계의 문제도 베드로도 저희처럼 똑같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죠. 거기다가 베드로의 장모님은 아내의 어머니는 또 병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이 심각한 책임감을 베드로는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 집에 예수님이 가셨고 예수님은 그 집의 가장 큰 문제인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 앞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의 소망이자 앞으로 이 예수 운동이 예수님과 함께 벌여야 될 사역들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어떤 가능성도 이 앞에 있었던 것이겠죠. 자, 예수님은 그 상황들을 다 모르시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소원과 가슴 아픈 사연들을 들으시고 열병을 앓고 있는 장모의 방으로 가서 침대에 가서 장모의 손을 잡고 장모를 일으키셨죠. 일으키시고 그다음에 열병을 내어 쫓았습니다. 병이 떠났다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 열병은 원어로 보면 fury soul, 우리 영어적 표현으로는 furious, 막 불꽃, 화염 이런 뜻이죠. 굉장히 몸에 열이 나는 계통의 아마 질병이었던 것 같은데 그 열이 떠나고 열이 내려가고 또 질병으로부터 회복되고 고통으로부터 회복되고 건짐을 받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렇게 되자 장모는 이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일단의 무리들을 수종하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 예수 운동과 예수 무리의 뒷바라지를 하는 역할을 자처해서 하게 된 것이죠. 아마 그렇게 됐으니까 베드로의 아내도 역시 이 장모님과 함께 이 예수님과 베드로가 움직이고 있는 이 운동의 서포터 역할을 하게 할 수밖에는 없었겠죠. 이것이 예수의 이제 운동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점점 커져가는 그 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하루가 다 채 되기 전에 이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앓던 열병을 고쳤다는 소문이 퍼져나갔고 예수님이 이 마을에 오셨다는 소문도 함께 퍼져나갔죠. 예수님이 병을 고친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다. 이런 소문이 퍼져나갔고 하루가 되기 전에 그죠? 그 저녁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저녁 혹은 해질쯤 이 시간은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쯤으로 보통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장모를 고쳐주시고 소문이 나고 사람들이 자기 일과를 끝나고 자신들의 집에 있는 자신들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일반적으로 드러낼 수 없는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고 그 나온 무리들이 시몬의 집 앞에 장사진을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자기 속에 숨겨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집 앞에 다 모여와서 예수님의 진차를 기다린 것이죠. 마치 옛날 우리나라 그 명의 허준이 이제 어떤 마을에 가면은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숨겨진 고통의 문제를 들고 그 허준의 진차를 받기 위해 나온 것처럼요. 예수님은 이제 그 마을에서 아주 유명한 그 영웅이 된 것입니다. 의원이자 교사이자 구원자가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하나도 내쫓지 않으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특별히 귀신을 내쫓을 때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 정체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소문을 멀리 퍼뜨리지를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냐? 이미 가버나움에서의 사건을 예수님도 경험적으로 아셨고 제자들도 알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라는 얘기가 너무 적극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의 질투를 받게 되고 혹은 다른 이웃들의 멸시를 받게 되고 큰 반대를 받게 돼요. 그 반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충분한 시간 동안 일반적인 서민들 사이에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조용하고 은밀하게 집중적으로 사역을 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장면을 볼 때 저는 베드로와 요한, 안드레와 야고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어느 정도는 감을 잡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어렴풋이 조금씩 알아가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조금 더 넓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왜 유대에서 혹은 유대 제사장들 사이에서 사역을 시작하지 않고 갈릴리에 오셔서 이 어부들과 함께 사역을 하셨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성이 갈릴리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 같으면요, 제가 능력이 있고 성경을 잘 알고 어떤 그 재주가 있고 이랬다면은 대도시로 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혹은 종교적 지도자들이 있는 데서 권위적으로 인정을 받고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어떻게 보면 주류가 아닌 새로운 운동의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세례 요한의 운동에 참여하셨고 그의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을 받으시고 광야에서 자신의 앞길에 대해서 성령님과 함께 사단과 함께 투쟁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을 벌여야 될 텐데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을 이겨내시고
조용한 동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서비스가 필요한, 아픈 사람이 많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많고 가정이 깨진 문제가 많고 또 외로운 사람, 희망이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갈리로 가셔서 그 마을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세우고 싶은 거룩한 꿈을 꾸는 몇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또 그들의 가족들을 먼저 치유해 주시고 또 그들이 받는 반대를 우려해서 조용히 은밀하게 하지만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업을 예수님께서 실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이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우리 교회가 그대로 따라간다면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사회로부터 인정과 사랑과 존경을 받을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교리적인 싸움, 그것은 결국 어떤 교단, 교파 사이에 정치적인 이익 싸움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다고 말씀을 했죠. 물론 이 능력은 진리와 거짓을 뒤섞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능력으로서 진리가 진리됨을 확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사람들이 희망을 회복하는,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들림을 받는 경험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오늘날 이 많은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이 예수님을 능력의 근원으로 모시는 교회 종교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가 예수님을 잃고 자신들이 여태까지 주장하는 교리 혹은 신앙 해석만 강요하고 사람들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다면 교회는 타락하기 쉽게 되고 또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 있는 귀신, 더러운 영 혹은 질병을 쫓아내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수 있는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거나 우리 공동체에 모시고 또 우리 교회에 모셔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모셔진 공동체와 개인은 예수님처럼 주변에 혹은 소외된 영역에 혹은 마을에 그들의 고통을 경감시켜주고 가볍게 해주고 그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을 때 그들을 해방시켜주는 일을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이루는 그런 봉사를 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저희들의 아버지시여, 저희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회복되게 하시고 저희들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 그들을 섬기며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아픔을 덜어주고 하나님께로 그들을 이끌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